사람이 마음에 어떠한 생각을 품고 사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향이 달라집니다.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모든 것들이 그 생각으로부터 비롯되어짐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무릇 지킬 만한 모든 것들 중에 너희의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도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간다는 말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늘 자기 점검을 해야 할 것은 내 안에 예수가 계신가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즉 내 안에 예수를 영접해 드릴 때,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것이 믿음의 증거라는 의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기에 오늘 사도 바울의 사도행전 묵상하면서 바울의 이야기가 가장 많이 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들께서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예수를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 바울이었습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예수가 계시고 예수를 마음에 품고 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생애는 예수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기 이전은 세상적인 명예와 권세, 모든 부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를 다스리고 지배하는 세상의 권세와 명예를 가지고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대제사장이 조서를 써서 도장을 찍어 바울에게 주며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저들을 옥에 가두며 잡아 죽일 수 있는 권한을 그에게 주었다.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그럴 만한 세상적인 권위와 명예와 지식과 모든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막 그런 일을 맡길 만한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예수를 만난 후에는 그 마음에, 그 전에는 율법을 품었고 세상의 힘을 품었기에 품고 살아왔던 그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후에 바울의 마음에는 예수를 품고 살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인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 변화는 어마어마한 변화였습니다. 지금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 바울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한 것뿐인데 그게 무슨 죽을 죄인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이유로 고발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지금 법정이에요. 법정 앞에서 지금 베스도 총독이나 아그리파 왕까지 있는 그 앞에서 지금 신문을 당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위협과 공격을 받는 그러한 위치에 서게 된 바울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입장으로 볼 때 이런 일을 행하는 저들을 위협하는 자기 자신을 위협하고 죽이려고까지 하는 저들을 대적할 수 있죠. 그래서 저들에게 반항할 수 있고 그 자리를 벗어나려고 힘쓸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사도 바울은 그런 일에 힘쓰지 않았습니다. 외부적인 위협이나 공격을 막아보고 해결하고 저들을 어떻게 해보려고 힘쓰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에만 집중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가 어떤 어려움이나 힘든 일을 만나면 오직 하나님만을 위하여 그 뜻을 이루며 살겠다고 하는 다짐도 각오도 식어지고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두려움이나 불안이 몰려오거나 자신에게 일어난 어떠한 일들 때문에 내가 왜 이렇게 살아왔는가 후회하고 실망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우리들의 성도들의 믿음을 평소에는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위기나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의 사람인지를 판가름하게 될 수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은 대단히 믿음이 좋은 사람 같이 보이는데
어떤 위기와 상황을 만나면 무참히 믿음이 무너져 내리고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말하는 것을 볼 때가 있는가 하면, 평상시에 보면 믿음이 없는 사람같이 보였는데 어떤 위기나 어려운 상황 앞에 담대하게 기도하며 믿음으로 그 상황을 헤쳐나가는 모습을 볼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은 이 두 가지 모습이 중에서 두 가지를 합친, 보기에도 믿음이 좋아 보이고 어떠한 위기와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그 좋아 보였던 믿음으로 견뎌나가고 이겨나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예배도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모임도 폐쇄되고 교회도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며 예배를 멈추지 않았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모이기를 힘썼던 결과가 오늘 우리들이 겪고 있는 겁니다. 어떤 교회들은, 많은 교회들 중에는 예배를 드리지 않았고 모이지 않았고 그런 연고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지금까지도 그 후유증을 겪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여러분들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위기의 때에 믿음으로 잘 처신했고 여러분들이 하나 되어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이것보다 더 위험한 상황들이,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들 앞에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 온 성도가 믿음으로 하나 되어서 예수님 마음에 품고 그 마음으로 모든 상황을 헤치며 이겨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아그리빠 왕입니다. 베스도 총독 앞에 있습니다. 저들에게는 권세가 있습니다. 사람 하나 죽이고 살리는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 권세가 저들에게 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사람들의 그룹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지금 사도 바울은 말 한마디 잘못하면, 행동 하나 잘못하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이런 위기 속에 있는 겁니다,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러한 위기 속에서 그는 조금도 굴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예수를 전하며 복음을 전했던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스스로가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했고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말씀에 보면 바울 스스로가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는 거예요. 본인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후에 예수께서 나에게 충성되이 여겨서 사명 직분을 맡겨주셨으니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는 목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이 예수를 전하는 삶을 살겠노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런 변화된 모습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예수를 그 마음에 영접해드렸고 모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은 예수를 품은 사람이라고 말씀을 정했는데요. 예수를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 바로 바울의 이야기지만 오늘 여러분들의 이야기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를 품고 사는 사람은 그 삶이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나 나타나는가라는 겁니다. 내 이 안에 예수를 품었기 때문에 예수를 품고 사는 사람은 그 예수를 자랑하며 그 예수를 전하며 사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모신 예수가 어떤 분인 줄 알기에, 믿음으로 품었기에 그 믿음으로 품은 예수를 마음껏 자랑하며 전하며 살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24절과 25절에 보면 24절에 보면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를 전할 때에 베스도가 말합니다. 네가 미쳤다. 바울 보고 미쳤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볼 때 미쳤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바울이 전하고 있는 예수를 그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하는 말이 미친 말 소리로 들릴 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할 때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이 말하고 있는, 여러분 마음속에 품고 있기에 그 예수를 전하는 여러분들의 소리를 듣고 여러분에게 미쳤다는 소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미쳤다는 말을 들으면서 25절에 보면 내가 미친 게 아니고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참되고 옳은 말이라고 하는 의미는 참되다는 말은 진리라는 얘기예요. 진리고 또 온전하다는 말은 거짓됨이 없다는 의미의 말입니다. 이게 거짓됨이 아니고 이거 진리야, 진리. 사실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27절에 말하잖아요. 선지자를 믿으십니까? 믿으신 줄 압니다 하면서 26절에 말합니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이 일이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은 미친 말이 아니고 참이요 진리라는 거예요. 온전한 말이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그러면서 그 말을 베스도에게 말했지만 베스도뿐만 아니라 아그리빠 왕도 있으니까 아그리빠 왕이요 하면서 왕에게도 27절 보면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이 네가 나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도다. 지금 바울은 아그리빠 왕에게도 복음 전하며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지금 말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예수를 품은 사람의 담대함입니다. 만약 거기서 아그리빠 왕이 저놈 죽여라, 죽는 거예요. 하지만 그러한 죽음의 위기와 공포스러운 상황에서도 그는 담대하게 예수를 전했다는 것, 이게 예수를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 나아가서 살아가는 삶의 현장, 직장이었든 어느 곳이었든 누구를 만나든 베드로 디모데에게 바울이 권하는 것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예수를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가 계시다면 그 예수는 여러분들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고린도전서 2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않았다. 저들에게 나가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은 어떤 아름다운 말, 어떤 언어적인 그러한 유희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지혜를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2절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이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사도 바울은요 마음에 예수를 품고 있는데 이 예수만을 알기 원했고 예수만을 전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로 살았다는 것이죠. 그 우리 몇 차례 묵상했습니다만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오직 십자가 외에는 결코 내게 자랑할 것이 없다 라고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유일한 자랑거리라는 거예요. 예수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존재일까? 우리가 예수를 믿노라 말하는데 그 예수는 나에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실까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을 알기로 작정했을 뿐만 아니라 전하기를 작정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를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행하게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를 선포하고 예수를 전하는 삶을 살기보다는 현실적인 삶의 상황에 매여서 세상의 노예되어 사람의 노예가 되어 사는 사람들도 있다는 게 참 마음 아픈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교회를 다니기는 하는데 명목상 신앙인이지 명목상 그리스도인이지 삶은 그리스도인처럼 살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산다라고 하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자신의 전부임을 고백하는 것과도 같아요. 여러분 예수는 나의 전부여야 합니다. 나의 모든 것이어야 합니다. 왜? 죽어있는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버리신 분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세상만 보고 살 수밖에 없어 나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해주셨으니 예수는 나의 전부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죽고 예수가 내 안에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난 밤기도회 때 우리가 열왕기상 말씀을 묵상했습니다만
엘리야 선지자가 백성들을 향하여 외쳤던 말 중에 정말 제 마음속에 찾아 들어왔던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18장 21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하나님을 섬길래 우상을 섬길래 둘 중에 하나 분명하게 설정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저것도 아닌 머뭇거리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며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호수아서 24장에서 여호수아도 마찬가지 백성들에게 너희 조상들이 섬겨왔던 우상 섬길래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길 거야, 너희들도 택하라 라고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가 결정을 지어야 합니다. 예수께로 속하여 살 것이냐 세상에 속하여 살 것이냐. 우리 양다리 걸친다는 말을 합니다. 세상에도 한 걸음 내놓고 예수께도 한 걸음 내놓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이게 머뭇거리는 신앙이요 망설임의 신앙 속에서 갈등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머뭇거리는 신앙의 삶을 사는 사람은 절대 행복이 있을 수 없습니다. 왜? 세상으로 가면 여러분 생각해보면 오늘 거룩한 주일인데요, 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고 세상 일에 가서 잔치집 갔어, 친구 만나러 갔어, 여러분 거기 가서 마음이 평안하겠어요? 세상에 가서는 하나님 생각하니 마음이 불편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즐거울 수가 없어요. 교회 왔어요. 교회 왔는데 세상이 생각이나 사람이 생각이나 그 어떤 일이 생각이나 교회 몸은 와서 예배하지만 마음이 즐겁지 않아. 머뭇거리는 신앙의 사람은 교회 와도 행복하지 않고 세상을 가도 행복하지 않아. 얼마나 불쌍하고 불행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께 미쳤다 소리를 들은 바울처럼 예수를 마음에 품고 예수를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만 예수 안에 누릴 수 있는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거잖아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 말은 뭐예요? 나는 죽고 예수가 내 안에 산다? 나가 없어, 내가 없어. 그럼 나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가.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면 뭡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은 오직 예수로 만족하는 사람, 오직 예수를 전하는 사람, 오직 예수만 자랑하는 사람,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바울처럼 사는 사람이 되어질 때 어떤 문제나 위기와 상황과 관계없이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게 되어지는데, 그럴 수 있는 이유,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삶을 살기 때문인 거예요. 어디를 가든 예수, 무엇을 하든 예수, 어떤 상황에도 예수, 오직 예수만 붙잡고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만 마음에 품고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어떠한 문제와 위기사와 상관없이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아. 그런 일이 벌어지긴 하지만, 발생되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넘어지거나 좌절하거나 낙심치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본 바울은 벨릭스 앞에든 베스도든 아그리빠 왕이든 어디서든 누구 앞에서든지 오직 예수를 선포하고 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를 품고 살기 때문에.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를 마음에 품기에 어디서든 예수를 자랑하며 살 수 있길 축복합니다. 예수를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은 또한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에 그분의 뜻을 찾아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게 예수를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지, 예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지를 헤아리며 그 뜻에 합당하게 산단 말이에요. 왜? 내가 죽고 예수가 사시는 주인이니까. 그분이 원하는 걸 산단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29절에 말합니다.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이 모든 사람 다, 이렇게 내가 지금 결박되어 있는 것 외에는 다 나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해 줘 볼래요? 나를 닮으세요. 한번 이야기 좀 해봐요. 나를 닮으세요. 닮으라고 하기엔 왠지 내 모습이 좀 부끄럽고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 때문에
감히 말할 수 없음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어떤 진취적인 신앙생활, 예수를 마음에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의 모습 속에서는 내가 완벽해서가 아니에요. 교만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나를 본받으라고 말하는 것이 교만해서가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분, 리더자들이 있잖아요. 교회 안에 리더자들이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적어도 저들에게 본이 되어야 되겠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일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나를 본받으라 말할 수 있어야 하고 본이 되려고 물론 노력해야 되고요.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내가 본이 될 테니 한번 나를 따라오라는 거죠. 다시 한번 얘기해 봐요. 내가 본이 될 테니 나를 따라와 보세요. 바울은 로마를 가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걸 원하셨기 때문에. 바울을 하나님은 로마로 보내길 원하셨어요. 그곳에 가서 로마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걸 원하셨어요. 바울은 이걸 알아요. 하기 때문에 그는 아그리빠 왕이었던 베스도였던 상관없이 복음을 전하면서 로마까지 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원하시는 뜻이기에 그 뜻을 따르는 삶을 살려고 힘썼다는 것입니다. 오늘 서강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에게 간혹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내가 바라고 원하는 일을 이루어달라고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없이 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신 건 무엇인지를 여쭈어보는 기도는 여러분 얼마나 하고 계시는가 말입니다. 예수를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헤아리기 원하여 아버지여 나에게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두 갈래 길에 서서 살아갑니다. 어떻게 할까, 어디로 갈까, 무엇을 할까, 이 두 가지의 갈등 속에서 갈림길은 항상 살게 되어집니다. 그 두 가지 갈림길은 간단합니다. 내가 원하는 일을 해야 되나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해야 될까를 망설임과도 같습니다. 두 가지 결정을 지어야 할 때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삶을 살 것이냐, 내가 기쁨이 되는 삶을 살 것이냐, 사람을 기쁘게 할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갈라디아서 1장의 바울의 고백처럼 말입니다. 예수를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은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것이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랍니다. 넓은 문도 있을 터인데 그 넓은 문을 놔두고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할까? 이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 들어가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좁은 문, 좁은 길은 협착하여 가는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가는 넓은 문은 뭐다? 멸망으로 가는 길이에요. 멸망으로 가는 길. 그러니까 예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을 걸어가라는 의미는 멸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가라는 말이에요. 생명의 길. 그래서 14절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러잖아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다 그랬어요. 적음이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편안하고 안일한 일을 추구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인간관계, 일, 모든 것들이 좋은 게 좋은 거야. 좋은 게 좋은 거야.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좋은 게 좋은 거야. 물론 좋은 게 좋은 거 맞지요. 그러나 때로는 그 좋은 것이 오히려 나를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고 그 좋은 것이, 그 좋아 보이는 것이 나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일을 하게 되어진다면 여러분, 그 좋아 보이는 것을 과감하게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선악과를 보여주는 마귀의 미혹을 보십시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보기 얼마나 좋아하나 몰라요. 먹음직스러웠대요. 근데 그건 먹으면 안 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아무리 좋아 보여도
이 일을 하기만 하면 나에게 엄청난 유익이 있을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면 과감하게 내려놓고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에 이를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다 하면서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요 예수 안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의 삶을 살기 위하여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것이 오히려 그런 근심이, 염려가, 두려움이 나에게 유익이 된다는 말이에요. 유익이. 그러나 세상 것으로 아무리 좋아 보여도 좋다 따라가 본들 날마다 신기루처럼 목마른 일만 겪게 되는 거예요. 만족이 없어요. 교회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와 갈등, 분열, 원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앞에서 우리가 사도행전 묵상하면서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겁니다. 모든 문제를 유발시키는 다툼과 분쟁과 갈등 모든 것의 그 주 원인이 뭐냐? 내가 중심이 될 때입니다. 그래서 내가 중심이 되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니까 분쟁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는 예수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가 중심.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이냐 그 말이요. 사도행전 교회를 우리가 꿈꾸며 그 한번 성취해보자, 사도행전 교회 같은 교회를 만들어보자, 우리가 비전을 선포하고 지금 있지 않습니까? 가고 있잖아요. 그 사도행전 교회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됨이었습니다. 하나됨. 마음을 같이하여 뜻을 같이하여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하기에 힘쓰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하잖아요. 사도행전 4장 32절도 마찬가지.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라고 말하잖아요. 이게 전부 그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는데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어진 그 중심에 누가 있어? 예수가 있어요. 예수가. 우리 서강교회는 예수가 계신 교회, 예수가 중심이 되는 교회. 나는 없어. 예수가 중심이야. 예수가. 우리 모두가 예수를 중심으로 하나 되어질 때 진정한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고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마음에 품고 그분의 뜻을 헤아리고 그분이 원하는 것을 찾아가면 나도 주님 뜻을 따라 너도 주님 뜻을, 우리 한 뜻을 이루어 간다 그 말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에게는 예수를 마음에 품고 사는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되어진다는 확신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율법에 대해 박식한 바울이었어요. 율법 속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무슨 언약? 메시아 언약. 메시아의 언약. 그런데 이 메시아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바울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되는구나. 이렇게 친히 이 땅에 찾아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기까지 하면서 언약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를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서 3장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신명기 21장에서 말하고 있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받은 자라는 율법이 예수께서 오셔서 그 저주를 친히 당하시며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메시아 맞구나. 이걸 안 거잖아요. 이거를. 그러니까 그 믿음 때문에 바울은 언제나 담대했어요. 이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져. 그러니까 나를 로마로 보내셔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 그것이 이루어지게 할 거야. 이 믿음이 바울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 바왕이든 메스도 종덕이든 두렵질 않아. 그러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확신 때문에. 뒤에 27장에 보면 바울이 이제 죄수로 호송되잖아요. 로마로. 배를 타고 가다가 유로굴라라는 풍랑을 만나지 않습니까?
이 풍랑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막 힘들어하고 구원의 요명까지도 없어졌대. 20절 말씀 27장 20절에 보면요,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요망이 없어졌더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22절 7장 2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를 권하는 이제는 안심해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100번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25절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해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 얼마나 확신에 찬 바울의 선포입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누구에게나 이것을 권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른 사람들의 힘들고 어려운 일을 보면 힘내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살아 역사합니다 라고 권하면서도 정작 자기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한숨 쉬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젠 우린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내 스스로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신 것 특별히 그대로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어주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이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내게 주신 약속,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여러분 연초가 되면 말씀 카드 뽑아주셔서 액자에 담아가지고 계신데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그 말씀만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액자에 넣어놓고 있는 그 말씀만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고요. 성경 66권에 있는 수많은 말씀들이 다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요. 아멘 되세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진정성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 믿음 때문에 로마서를 기록하는 중에요, 바울은 믿음으로 살 것에 대한 말씀, 하나님의 그 은혜, 성령의 역사를 다 일일이 낱낱이 고백하면서 권면의 편지를 쓰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가운데 로마서 4장 18절 이하의 21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이 해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근데 그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바울이 아브라함을 봤습니까? 바울이 아브라함을 보지 못했잖아요. 그러나 모세 율법에 있는 내용 속에 들어있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그대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믿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개하는데, 여러분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상황이야, 상황이. 그렇지만 믿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 언약이니까.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또 19절에 보면 그런 백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죽게 된 것을, 또 사라의 태가 죽은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질 않은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다. 여러분 그래야 돼요. 내 현실적 상황이 어떤지 알아, 내 능력을 알아, 하지만 약해지지 말아야 된다는 거지, 믿음이. 왜?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20절에 보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이 견고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대요. 의심하지 않았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21절 시작.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할렐루야. 약속하신 말씀,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믿었다는 거예요. 누가? 아브라함이. 누가? 바울이. 누가? 내가.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이 이걸 믿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되시자 말이에요. 바울 같은 믿음이 되보자고 말입니다. 그러면 그대로 될 것입니다. 그대로 될 것이에요. 바울의 이와 같은 믿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그를 로마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마다 하나님의 뜻하신 계획을 이루실 때마다 하나님은 사람을 불러 세우시고 일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을 세우셨냐? 믿음의 사람을 택하여 세우셨습니다.
다윗의 믿음을 오시고 내 마음에 합당한 자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사무엘아 그에게 기름 부어라 해서 왕으로 세운 게 다윗입니다. 이 시대에도 지금 얼마나 긴박한 마지막 심판의 때가 다가오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누군가를 택하여 일하시고자 원하실 것이고 어떤 교회든지 택하여 일하시길 원하실 터인데, 그때 하나님이 찾는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길 원하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가 우리 서강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된다. 이 믿음은 여러분들의 마음에 평안을 줄 것이고 여러분들의 삶에 복을 가져다 줄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거나 불신하거나 염려한다면 그거는 결국 불신앙입니다. 죽은 믿음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을 우리가 묵상한 바 있습니다만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아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을 믿으시고 의심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기도했습니까?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응답 주실 거니까요. 사도 바울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예수를 마음에 품고 이 복음 전하며 로마까지 이르게 되었고,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다가 마지막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엔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어떠한 생각을 품고 사십니까? 아직까지 세상의 욕심을 품고 산다면 이제는 그 마음 버리고 예수를 마음에 품고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빌립보서 2장 5절에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했습니다. 예수의 마음을 내 마음에 품고 그리고 살아갈 때, 예수가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능력이, 그 은총이, 그 역사하심이 여러분의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게 복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고 그 이름 의지하여 기도하시면서 오직 예수 전하면서 살아가는, 예수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